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난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6번째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또 7번째 날 동영상보다 더 나은 발전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주장해 주옵소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의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내 수만 섬기는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각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참회 기도를 정직하게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시리라고 하신 아버지, 이 세상이 재앙 속에 있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주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실된 회개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용서로 응답하시고 또 이 땅에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이미 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찬송 다 같이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필요한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드립니다. 매우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과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과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안전하게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하늘이 보이고 우리 아마 예수님도 팔복을 가르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갈릴리 바다 옆에 그 넓은 개활지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 수만 명이, 그 당시에는 스피커 마이크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의 아름다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참 좋은 축복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잘 들으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드리면 훨씬 좋다는 말을 드린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서 사지백체오장육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총명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잘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자라고 또 심성도 인격도 잘 자라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아마 우리 여전도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시면은 다 김치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주한이 장로회 우리 소속 교회 교단인 우리 KAPC 교단의 총회가 다음 주에 12일, 13일 이틀 짧게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많이 서로 위로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감옥에 있던 요셉도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고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기저 환자나 아기들이나 의료진들이 보호받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용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아웃도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의 기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다윗을 보면은 하늘만 보고 땅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늘만 보고 땅만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즘에 정말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그 백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빨리 그거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세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성령님의 인자심을 저희들이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박원웅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말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큰 선물 항상 들려주시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한준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불교권에서 방콕 근처의 람까맹 원주민 교회를 섬기시고 또 특별히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국적 없는 그 빠댕 산족들을 아주 참 유일하게 그 산족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유수그룹 학생들이 2년 동안 가본 적이 있고 교회도 우리가 세워드렸는데 참 귀한 사역을 잘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6번 동영상 예배로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7번째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면서
참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7일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죠. 그 중에 특별히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1시간,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우리가 취하는 행동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다음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산 제사로 향기를 바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삶을 통해 증인의 삶을 통한 예배가 잘 돼야 되는데, 핵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예배 시작할 때 성신앙독이 시편 100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배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예요. 억지로 앉아서 구색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앞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아갈지어다. 네, 나아갈지어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믿음 중에도 이 미신 신앙, 이 미신을 믿는 믿음들은요, 자기가 나아가지 않고 신이 마음 바꿔주기를 원하고 뭐 한풀이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되 굉장히 밝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 압니다. 이 장작불을, 모닥불에 장작불을 피울 때 장작불을 모아놓으면은 활활 타는데 장작 흩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가 이렇게 생활할 때 이게 힘이 빠져요. 그러나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을 솟구치게 하고 활력 있게 할 때 일주일의 삶에 생동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핵심 정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간다는 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으셨는지 아시고, 자,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국 역사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를 꼽으라고 하면 D.L. 무디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분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인데, 본래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 있다가 변화받고 헌신해서 처음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애들을 맡으려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나 주일학교 한 반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장 선생님 말씀이 당신에게 줄 바는 없습니다. 당신이 전도해서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제가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어른 두 사람하고 애 한 사람이군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른은 이미 인생 살아서 반밖에 없으니까 반 사람이고 애들은 일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죠. 그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어린이 전도를 잘해서 1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을 모아오니까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 예배 시간에 구경하러 그 D.L. 모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소중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잘만 자라면요, 온 세상 인류들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 자라면 어떻게 되죠? 예, 잘못 자라면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녀 양육,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이제 커서 또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잘 양육되고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보통 세 종류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가진 것을 자기들이 가지는 부모의 뜻을 이어받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자라서 크면 자기들이 스스로 갖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자라서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품는 그 꿈이 있어요. 정말 잘 자란 아이는 자기 뜻도 아니고 부모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고 사무엘이나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을 가지고 잘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참 우선순위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고, 지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고,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른 진리 교육으로 바른 신앙 인격으로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이 배워요.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이기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올바른 아이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을 명령으로 강하게 명령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까지 주시면서 순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잘 따라야 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새싹인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을 때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 윗사람의 질서, 위계 질서를 잘 따를 때 인정받고 결국 그들이 지도자가 될 때 존경받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obey to your parents,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아비들아, 이 아버지들에게 했어요. 그럼 엄마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엄마는 본래 모성이 강하고 또 센스가 빠르고 해서 그 애들을 지극정성으로 희생적으로 잘 키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바깥일에 바쁘니까 신경 쓸 틈이 없으니까 그 자녀 교육에 등한히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아비들에게 또 가정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시면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중요한 6절 에베소 6장 4절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 이유 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그래서 낙심을 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상상도 못할 절대적이었습니다. 옥스퍼드 클래식 사전이나 윌리엄 바클레이 그 당시 연구한 신학자의 해석들을 보면요, 그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짐승같이 부려도 되고 학대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될 정도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그 시대에 성경은 야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권위를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쓰라 이거예요. 어린 자녀, 아직도 미숙한 자녀, 철없는 모르는 자녀를 내 식으로 끌면은 모든 것이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걸어갈 때에 아빠 걸음에 맞춰서 가면 애들은 힘들죠. 애 보조에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비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권세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오용하지 말도록 하라. 불합리한 요구하지 말고 너무 거칠고 난폭하게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편애해도 안 되고 또 그만 방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에게 고상한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절대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만이 그 애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인격이 최대한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 고쳐주면서 양육의 책임이 다른 세상의 학교 선생님에게나 그 누구에게 혹은 뭐 널스리 보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미국 여성 잡지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을 발표했어요. 첫째, 내가 너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둘째, 너는 왜 쟤처럼 하지를 못하니? 셋째,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넷째, 이 바보야. stupid. 다섯째, 시끄러워. 제발 엄마 괴롭히지 마라. 이런 종류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들은 그 속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반감만 키워줍니다. 비관주의가 되게 하고 자신감을 빼앗고 아주 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 독소가 있는 말들은 아예 벙어리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해. 그래서 어떤 분은 성이 나면은 그런데요. 야, 이 장군감 아들아 혹은 이 대통령 될 아들 아니야 하면서 그런답니다. 좀 말을 해도 그렇게 좀 돌려서 이쁘게 차원 높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빗나가서 죄를 짓게 되는 이 범죄 요소를 막게 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가 아버지의 훈계가 분명하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훈계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요, 애들이 그 기분 맞춰서 가치 기준을 몰라요. 아버지 훈계가 분명하고 공정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들이 남자보다 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살피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애가 어디서 무엇하는지, 누굴 만나고 어떤 생각할지를 그 남자보다 엄마들이 아빠보다 더 센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엄마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맞벌이로 팽개치고 바깥의 일만 하면은 그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돈벌이도 좋지만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줄 아시고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부지간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혹은 아빠가 술 먹고 엄마 구타하고 그러면요, 그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빠같이 안 될 거야 하면서 결국 닮아가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샘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화목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 엄마의 살피시는 것,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관계, 가족 간의 풍성한 그런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양육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 취해야 될 적극적인 교훈이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교육도 잘 받도록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이 그 인생을 결정하고 인격을 결정하고 후대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모 외에 다른 누구가 자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100%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누가 좀 해주겠거니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참 훌륭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요즘 현대인들이 애완동물이나 또는 화초를 정성되게 기르는 만큼 자녀를 길러도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난 키우는 거, 화초 키우는 거 신경 많이 쓰면 잘 자라잖아요. 애완동물도 잘 해주면 잘 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성을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성경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성경 교육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성경 딱 받고 그걸 카톡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는 내가 이거 배웠다, 이거 느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다가 시애틀로 간 그 장로님은 그 손녀 두 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한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그 문답을 하는데, 그 손녀들이 그 할아버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손녀들이 믿음, 헌신, 봉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키우면 애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여러분, 찰스 웨슬레를 키운 그 어머니 수잔나는요,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한 명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조차 힘들 정도의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 엄마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와 1:1 면담 시간을 늘 정해놓고 확실하게 신앙적인 대화와 상담을 해주면서 그 19명이 잘 자랐잖아요. 19명도 잘 키운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몇 명 가지고
핑계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그런 유산, 제일 줄 수 있는 사랑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같이 기도를 해도 좋아요. 같이 성경을 읽어도 좋아요. 안 그러면 놀러 가서라도 무슨 어떤 좋은 신앙 수련의 시간을 갖든지 어쩌든지 이 예수님께 가까이 붙이고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셨지만 더 잘하셔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인격과 삶을 생동하고 능력 있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 교육만 잘 되면 애들이 어디를 가도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악관 산하에 신앙에 기초한 그 네이버후드 파트너십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본래는 건강 관리하는 헬스케어 단체였는데 이것을 격상시켜서 이제는 외교 문제까지 관여하는 이 중요한 일을 백악관에서 하는 단체입니다. Th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이라는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지난번 대통령 오바마가 그 토니 던지라는 그 인디애나 폴리스의 그 내셔널 풋볼 리그 코치를 이제 교섭을 했어요. 꼭 와서 해달라. 하도 당신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코치 토니 던지가 하는 말이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바마 이 민주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막 주장하고 나가는 분위기인 것을 알고 백악관에도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거절하고 백악관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문의 출세에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게 왜 그래요?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멋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신앙 양육을 잘하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마지막 것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답게 밤낮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께서도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키움받은 디모데가 훌륭한 또 기도의 인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로 키워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요. 자,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포 사격이고 공중 사격의 사탄의 세력을 향해 하나님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반전의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려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가정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있는데, 사실 그 기도드린 메가더는요, 훌륭한 장군이기 이전에 훌륭한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드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하도 좋아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으시고 같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때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요행이나 안락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곤란하고 고통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도전하고 한가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폭풍우를 만나도 일어설 줄 알게 하시고, 패배한 자를 만날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셔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내일을 내다볼 줄 아는 동시에 과거를 잊어먹지 말게 해 주십시오.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셔서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또 참된 힘은 너그러운 것에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참 이런 훌륭한 기도로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참 궁금해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사의 빛을 발한 성 어거스틴, 그 참회록 대단한 작품을 쓰고 신국론을 비롯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본래는 이단의 방탕하로 바람쟁이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나가서 너무 힘이 들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The child of those tears shall never perish. 눈물의 기도를 받는 그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암브로스의 말을 이 모니카 어머니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방 원자탄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듯이 탕자가 성자가 되어 위대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백록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사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내가 자녀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큰 무기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것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는 놀라운 은혜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 때보다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타락된 문화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우리보다 더 든든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생활에 앞장서는 샘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 따라 잘 양육하면서 특별히 쉬지 말고 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참 위대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문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온누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샘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신앙 양육, 신앙 인격 형성이 가장 최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고 이 유산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 후손들 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을 아셨으니까 이제 앞줄에는 작은 SUV 차 말고 보통 차들이 승용차들이 이렇게 되시되 이렇게 중심추를 향해서 이렇게 되셔도 좋겠어요. 옆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하시고 저 풀밭에서도 우리 교회 차 파킹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이 마이크 볼륨이 꺼진 것은 제가 찬양 마쳤을 때 이거 잘못 스위치를 눌러서 꺼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